여기 우리 목사님이 방금 읽어주신 이 말씀, 참 간단하지만 또 평범하지만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경을 놓고 보더라도 이 에스라는 율법 학자 또는 학사라 그러기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옛날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지금 본문 원문이 없습니다만 그 두루마리로 이제 카피를 시작해서 지금의 그 우리가 성경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사실은 그 원문이 없어요. 오랜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히려 의심하고 또 잘못 해석하고 하다 보면 말씀이 엉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오는 에스라서를 보면 이 다른 사람보다도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참 연구해.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잘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보는 것뿐 아니라 준행하며, 여기 보면 준행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행동하는, 그러니까 말씀만 입으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이론과 실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이론과 실제가 많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론은 어떻게 보면 이론 빠삭한데 거기에 맞는 그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교회 물론 나온다는 자체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요즘 세상에서.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많이 보고 목사님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이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행동으로 지켜진다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나도 따라야겠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라올 텐데, 그냥 행동하지 않는 걸 핑계하는 것으로 저 사람도 그런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여기 에스라에 나오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물론 평범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직분자였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볼 뿐만 아니라, 연구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만큼 우리가 실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직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기도 했다.
이것을 그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고 뭐 이렇게 듣고 뭐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행동하는 것조차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벌맞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그런 면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보다 더 에스라를 잘 대변하는 얘기는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있겠지만, 이 에스라를 대변하는 입장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대는 틀려요. 시대는 이 에스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자기가 그냥 쭈삣쭈삣하고 그냥 있질 않고, 이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율법 학자기도 하고 하니까 선도에 나서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행동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에스라와 같이 이 말씀을 잘 보고 또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가져봅니다. 이 행동한다고 하는 거 문득 생각에, 요즘 근래에 와서는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네포 목사님 잘 아시죠? 보네포 목사님은 행동하는 신앙으로서, 그분은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치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물론 지금 우리와 또 상황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치의 휘하에서 행동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중에는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가담함으로써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 본다면 39살인가 사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현대에 가장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보네포 목사님을 뽑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와 같이 나도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행동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생각해서
이와 같이 이 행동하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뭐 에스라뿐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누가복음 2장 같은 것을 보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빠삭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시고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자기가 그 일에 종사한다 그래서 반드시 옳은 사람이고 반드시 그러한 아주 완전히 칭송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잘 보고 또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뭘 과연 준행을 했을까? 뭘 행동했을까?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기 보면은 그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뭐 느헤미야서 같은 것을 보면 그 학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런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런 뭐 여러분들의 성경에 다 같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여기 제목에 보면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이 직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성전 일을 하고 하나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들을 딴 사람들이 못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요즘 시대는 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 시대에 뭐 걸맞게 아주 여러 가지가 틀리게 환경이 맞게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 직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아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없어.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냥 뭐 아예 사람 없는데 뭐 대충 하고 그냥 아무나 하면 어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직분, 그러니까 뭐 음악하는 사람, 뭐 문지기 하는 성 지키는 사람, 뭐 성가대만 하는 사람 직분이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뭐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 11조를 받아서 그 물품으로 또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을 찾는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직분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가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때야 이게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뭐든지 할 수 있지 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한다면 그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요. 그 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에스라는 레위 사람을 찾아서 이 일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일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사무엘 선자를 기다리다가 그 사무엘 선자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그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은 또 왕으로서 하는 일이 있는데 기다리다 사람이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는 그 일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원이 많지는 않아도 자기 직분대로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9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에스라의 회개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을 잇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게 없겠지만 제목이 꼭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었어요. 여러분들 회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는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렇게 던졌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잘못된 건 우리가 분리시켜야죠.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이죠. 우리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호와는 관계없는 죄악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모습을 갖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의 그 회개 운동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마술쟁이. 막 인간적으로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르게 깨닫고 성령 받고 올바로 이제 생활할 것을 결심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가 하는 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마술쟁이들이야 뭐 돈을 많이 벌었겠죠. 돈으로 그냥 그 성령도 사고 돈으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서 좋은 것을 다 모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에스라의 회개운동, 물론 뭐 에스라 자신은 그렇게 뭐 잘못한 것이 있겠어요. 여기서 회개한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보였나. 그랬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70여 년간이나 고생을 했겠나. 회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대신해서 아니면 선두에 나서서 정말 여기 9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정말 사람들이 죄악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주창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침례 요한, 성경에 세례 요한으로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 속에 또 생활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철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는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한데 여기 10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 결혼한 남자들을 다 그냥 밝혀내고 참 요즘 시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시대가 그랬어요. 시대가. 사실 에스라가 주장을 해서 그 이방 여자들을 결혼한 사람까지 그냥 쫓아낸다고 하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여기 보니까 1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마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결혼하는 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장 43절 4절 보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는 말이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 완전히 딴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정말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고 바로 거룩지 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한 것이 하나님, 내 자신이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 그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텐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게 뭐였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것은 모세를 끌어오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이방 여자들을 내쫓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과 상통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거룩하니, 예수님도 거룩하고 우리들도 거룩하니까 세상에 섞이지 말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 에스라처럼 정말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그 행동하는, 마치 보네포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 정말 행동하고, 그건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바로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